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참된 여호와의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보다 바른 삶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바알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세상에는 이런 신앙을 부추기는 교회들이 적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교회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조심하자는 겁니다. 우리도 조심하자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 아무 의무 없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라도 긴장을 풀면 안 되지요. 늘 깨어서 경성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런 신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람들이 기복신앙에 잘 빠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을 좋아합니다. 어떤 신앙이나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어떤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사람들이 신을 믿는 가장 큰 이유도 복을 받기 위한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 자체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뭐가 문제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얻으려고 하는 복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무슨 복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복으로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복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복받기 위해서 부처님 믿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복으로 생각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기독교 신앙인가 아닌가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추구해야 될 복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듯이 우리 조상들도 참 복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복이라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전통적으로 복이라 그러면 오복을 주로 많이 이야기했어요. 칠복도 있고 팔복도 있고 그러지만 주로 오복.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어느 동네나 동네에 가면 오복이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이름도 오복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죠. 오복이 뭐입니까? 수부, 강령, 유호독, 고정명. 그래서 수, 오래 사는 것, 부는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 강령,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하고 평안한 것, 유호독은 덕을 다 잘 쌓아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 고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수명대로 명대로 잘 살다가 복이 좋게 죽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조상들은 아주 큰 복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좋은 복이죠. 이거 외에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좋은 복들이 있지만 오복, 그럼 꼭 이 5가지만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을 대표로 이렇게 오복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복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복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은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복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복이 무엇이냐? 오늘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복이 뭐냐, 이거 알기 전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뭔가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냐? 왜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복의 문제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이 축복의 문제, 신앙의 본질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떤 종교가 됐든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복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게 축복의 문제는 신앙의 본질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신앙을, 제대로 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확신이 뭐냐면 사람은 정말 허망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허망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인간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파스칼이 참 잘 표현했는데 사람은 한 점의 먼지처럼 허망한 존재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오늘 저녁에 건강한 상태로 잠자리에 들지만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은 한없이 강한 존재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못하지요. 강한 존재인데 누구를 믿겠어요? 본인을 믿지요. 우리가 허망한 존재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져야 될 확신은 뭐냐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추한 존재다. 추한 존재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점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났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본인이 똑똑하고 잘나고 강한 존재인데 하나님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갖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두 가지 문제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뭐냐? 이렇게 허망하고 추한 존재, 이렇게 허망하고, 나는 이렇게 허망하고 추한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나같이 허망한 존재, 나같이 죄 많은 존재,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이 존재가 어떻게 하면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뭐겠습니까? 그 부차적인 문제다. 그 부차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요, 물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구출되는 겁니다. 구출되는 겁니다. 나를 구출해 주는 사람이, 나를 물에서 건져주는 사람이 잘생겼냐 못생겼냐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 중에 물에 빠졌는데 어떤 사람이 건져주러 왔는데 당신은 못생겼으니까 나 싫다, 나 잘생긴 사람 오면 그때 가서 구원받으려나,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중요하죠. 본질은 뭐냐면 내가 물에서 구출을 받는 거라. 누구라도, 잘생겼든 못생겼든 누구라도 와서 나를 구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그 사람이 와서 네 전 재산 내놔라, 그래야 구원해 주겠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내놔야죠. 그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빠져 죽는 거지요. 나는 그보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물에 빠진 사람이 자신의 그 위급성을 인식하듯이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죄에 빠져 있다는 사실, 나는 죄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장 시급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심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의 일이에요. 그 다음의 일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에게 가장 귀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에요. 우선 구원받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더라도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면 세상에서 잘 먹고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다. 구원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한 복이지만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부차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부차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면 그것은 뭐냐? 본말이 전도된 신앙이다.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그 설교를 듣다가 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 농부가 교회에 나왔더랍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심히 나오는 겁니다.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정도로, 새벽 기도부터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다 참석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한 2달 지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발길을 끊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겠죠. 왜 교회에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그 농부가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많은 복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에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우리 돼지가 새끼를 낳았다. 새끼를 많이 낳는데 어느 날 저녁에 어미 돼지가 그 새끼를 다 깔아 뭉개가지고 다 죽어버렸다.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내 돼지 새끼가 죽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본말이 전도된 신앙입니다. 돼지 중요하죠. 농부에게 돼지 중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이분은 모른 거지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 돼지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버린 겁니다. 이게 본말이 전도된 신앙이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28장 전체가 보통 축복장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만은 일부만 읽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3절 6절을 보면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항상 복을 받고 모든 복을 다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14절까지 쭉 그 복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입니까?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과 같은 그런 복입니다. 건강한 복, 뭐 이런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신명기 28장 이 말씀을 근거로 믿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성경 전체가 아니라 이 본문만, 직접적으로 이 성경 본문만 읽어봐도 믿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라고 하는 이 복, 신명기 28장에서 말하는 이 복은 조건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믿기만 하면 무조건 준다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이상합니다. 1절 2절 조건이 나와 있는데 자기에게 좋은 것만 보이고 좋은 것만 들리는 거죠. 그 1절 2절은 싹 건너뛰어 보는 거죠. 1절 2절에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입니까? 믿기만 하면 이 복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명기 28장을 가지고 축복장이라고 말하는데요, 신명기 28장이 60 몇 구절 나왔어요. 60 몇 구절 나왔는데 그 중에 14절까지만 복에 대한 것이고 그 이후로는 저주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앞에 복 부분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뒤에 저주 부분은 이방인에게 하는 말씀이면 좋은데 다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들도 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쩔 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을 받는 이런 복을 받는 데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너무나 단순하고 유치한 생각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성경 볼 것도 없이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예배당에 벼락 맞은 데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벼락 맞아버려요. 왜 예배당에 벼락 맞겠냐.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야, 예배당만 벼락 맞은 것이 아니다. 80년대 초에 광주에서 너 모 교회 목사님 알지 않냐? 도회장 하신 분인데 그분 벼락 맞아서 돌아가셨다 그거예요. 목사님 벼락 맞아서 돌아가셨다고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 목사가 죄가 많았던갑다. 그 교회가 아주 못된 짓거리만 했던갑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못된 사람을 벼락으로 죽게 하실 수도 있지요. 특별한 경우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생각으로는 마땅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무속적인 생각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왜 예배당이 벼락을 맞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피뢰침을 안 세우니까 벼락을 맞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저 교회는 못된 일만 하고 목사가 못된 일에서 벼락 맞아 죽었는 것 같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교회 예배당이라고 할지라도 피뢰침을 달지 않으면 벼락을 맞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조심하고 준비할 것 아닙니까?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 이게 미신이에요. 성경을 보면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세, 요셉, 욥, 다윗, 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에요. 이분들이 만사형통했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사는 분들 중에 신앙 좋은 분들 중에 이분들보다 더 신앙이 좋은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었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분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이렇게 믿으면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맞지 않죠.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결코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 그랬어요. 고난을 당해도 그 별거 아닌데 나를 믿으면 절대 고난이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적어도 이 복의 문제에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재물과 명예나 권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거 다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믿고 이런 복 받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재물과 권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유대 사회에서 엘리트였습니다. 그 사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좋은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에 대한 우리 기독교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제
지금은 다 컸습니다만은 제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쯤 됐을 때요, 어느 날 저에게 교회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저에게 물어요. 우리나라, 이게 초등학생의 관점에서 보는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 1등에서 10등까지 부자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나한테 물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성으로 대답했죠. 아들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앞에만 집중해 가니까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그래서 글쎄 뭐 한두 명 될까? 그때 아들이 뭐라고 다시 묻냐면, 그러면 말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냐? 교회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 다니면 복을 많이 받는다고 했다. 그럼 우리나라 부자들 중에 부자는 다 기독교인이야 되지 않겠냐요. 맞는 말이잖아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아마 40이나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그냥 하나님을 그냥 믿었으니까 그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제가 복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깊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깊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과연 기독교인에게 복이 뭐냐? 신학적으로요, 복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 은총하고 특별 은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복입니다.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복을 준다고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주시는 이 복을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 공부 잘하는 것, 출세하는 것, 각종 재능,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기나 물, 이런 것들을 다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총, 일반 은총을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 줍니다. 어디가 그 이야기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 하나님은 햇볕과 비를 선인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만 이쁘다고 예수 믿는 사람 밭에만 비 뿌려주고 안 믿는 사람 안 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출세하는 것,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아들의 질문이 그거예요. 한국의 10대 부자 다 기독교인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왜 그래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런 복은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까? 옆에 보면 그렇죠. 우리가 주위를 보면 그렇죠. 이건 성격적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중을 나는 새나 들의 백합화나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고 했잖아요. 공중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가 예수 믿습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와 백합화도 이렇게 귀히 여기시는데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은 그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당연히 먹이시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새나 백합보다 더 귀하다고 먹이고 입히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일반 은총을 주실 때 똑같은 분량으로 주시진 않아요. 두 가지입니다. 공기나 물과 같은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죠. 똑같이 주셔요. 노력 안 해도 그냥 주셔요. 근데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 이런 복들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진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공평하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되 다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얻는 방법, 이것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세상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얻으라고요. 그 방법대로 얻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이런 표현은 별로 나와 있지 않지만 가장 근접한 표현이 잠언 10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안 봐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잠언 10장 4절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비결이 뭐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다.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하려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기 위한 이 성경적인 방법이 뭐냐? 과식하지 않고 적당한 영양을 섭취하고 꾸준히 운동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건강하게 보입니까? 안 건강하게 보입니까? 제가 별로 아프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별로 아프지는 않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식스팩은 없습니다. 근육 없어요. 아니 목사인데 기도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식스팩도 줘야죠. 왜 안 주셔요? 내가 운동을 안 하니까 그러죠. 못하겠어요. 새벽에 나가보면 정말 열심히 운동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보다 더 강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운동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축복으로 은혜로 식스팩을 주셔요? 그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겠습니까? 40일 새벽 기도 작정하고 100일 기도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자녀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죠. 자녀들이 아무 공부도 안 하는데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자녀가 서울대학에 갔다? 그것이 성경적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겠습니까? 그 아들이 서울대학 가면 서울대학 졸업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출세하는 것도 역시 똑같은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것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출세에 대해서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단을 거두는 거예요. 열심히, 고통스럽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좋은 성적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이죠. 믿기만 하면 만사 형통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법칙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걸 자연 법칙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주 만물은 자연 법칙대로 돌아갑니다. 이 질서를 우주 만물이 질서를 잘 지키고 있을 때 우주 만물은 제대로 보존이 되고 잘 돌아갑니다. 어느 날 자연 법칙이 깨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별들이 다 부딪히고 다 파괴되고 말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도 질서와 방법을 주셨어요. 부자가 되는 방법, 건강하게 사는 방법, 공부 잘하는 방법 하나님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방법대로 하려고, 순종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주님 주십시오, 재물을 주십시오, 명예를 주십시오, 권력을 주십시오 기도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잠언 2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역겨워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냉장고 문 열고 가서 물 마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이 넘은 아들이, 다 성장한 아들이 목마르다고 엄마 물 줘, 엄마 물 줘 이렇게 울고만 있으면 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재물을 세상에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지 않고 하나님 재물 주세요, 재물 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역겨워하신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재물을 주시기도 하고 권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의사들이 도저히 고치지 못하는 포기한 질병이었는데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지는 않으신다. 기적적으로 부자가 되고 기적적으로 건강하고 이게 뭡니까? 초자연적인 방법 아닙니까? 자연 법칙이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법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칙이 항상 무너진다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항상 이렇게 하지는 않으신다고 해요. 급할 때,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믿고 나에게도 당연히 그럴 것을 생각하고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하고 기도만 하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누가 열심히 이루겠습니까? 누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러지 않고 예배당에 모여서 재물 주세요 기도만 하고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학교에 안 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날마다 모든 학생들이 예배당에만 모여갖고 좋은 성적 얻게 해줘요.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기 전보다 경제적으로 잘 살고 건강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단순히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야죠. 예수 믿으면 적어도 술, 담배는 끊을 것 아닙니까? 술, 담배 끊고 살면 훨씬 건강하죠. 그러니까 남보다 더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돈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게 살고 그럼 부자 될 것 아닙니까? 부자 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기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복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정리합시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뭐라 했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순종할 때 얻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은 그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서 유익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도 다 똑같이 그런 복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얻는 유익이 뭐냐? 그거 있다니까요.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복이 있어요. 그것이 특별 은총이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특별 은총이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은총입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만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주십니다. 믿기만 하면 주십니다. 그런 이야기는 별거 다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했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상태에 있냐 그거를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있어요. 그 살아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 뭐가 중요하겠죠.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자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이 특별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할 때 복이 무슨 복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총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복을 추구하고 살아도 돼요. 그런데 그 복이 뭐냐? 바로 구원의 은총. 그게 본질적인 복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부차적인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 그 밖에 일반 은총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재물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얻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잘못하다가 구원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인 것 같지만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무속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것보다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수만 가지 은혜를 나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도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귀한 것보다 이 구원의 은총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주님 부르시는 날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